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1994년 10월에 3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4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인 1995년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실종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도에는 34명이 사망한 마포구 창천동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더랬죠. 이 세 가지 붕괴 사고를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3대 붕괴 사고. 이런 사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죠. 2003년에는요, 19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하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조금 거슬러 나가서 1995년에는 101명이 사망하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라는 오명이 붙은 사고가 됩니다.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에서 두 개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달에 또 이태원 사고. 우리가 겪은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쭉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냥 그런 사고 일으킨 작자들, 그냥 그런 사고 막지 못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 때문에 분통이 터지시는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거기 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남의 일일 뿐인지, 남의 일, 남의 탓일 뿐 그 중에 내 탓, 내 책임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더군다나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전혀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분통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그런 거 다 보면서 한숨 지으면서 살게 하시는 걸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고보다는 복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이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걸까? 본문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네,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통첩을 하셨죠. 셋 중에 하나, 세 가지 다 벌입니다. 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쉬운 거 없습니다. 7년 기근, 석 달 도피, 사흘 동안 전염병. 하나같이 쉬운 게 없고 다 피하고 싶은 것들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온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거죠. 다윗이 일구어놓은 나라도 형편없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 달 동안 반란 세력에게 쫓기는 것,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넌덜이 나는 삶을 살았던 다윗으로서는 말입니다. 다윗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 이거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간이 짧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시죠.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손대시면은요, 하나님이 작심하시면 우리 인생들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던 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던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에는 아직 전염병이 퍼지기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국은 난리를 치고 있어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 보시는지, 믿음의 사람의 신앙적인 선택이었다고 인정이 되시는지, 여러분이 이 상황에 다윗이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하시겠는지.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본문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전체가 사실상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초점이 다윗 왕의 등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서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열왕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다윗 시대가 저물었다는 걸 열왕기는 알리면서 시작을 하는 책입니다. 열왕기 들어가면 이미 다윗의 시대는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께 벌받는 본문의 이야기, 요걸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께 벌받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람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성경의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그가 하나님께 벌받는 기사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 중에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인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다. 이거 분명하게 알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의인일 수 없는 인간들이, 의인일 수 없는 인생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네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말도 안 되는 아귀 다툼을 하고 사는 게 이 세상 삶이고 그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교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해져서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습니다. 주변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때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고대에 힘 좀 쓰던 왕들이 빠졌던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대제국을 일으켜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대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구조사합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장정들 숫자 세는 겁니다. 군대 숫자 세는 거. 자기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내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게 본문의 장면입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네, 다윗이 크기와 세기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 이때 보면은요, 바로 다윗이 이 크기와 세기를 부인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크기와 힘에서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존재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손에 들렸던 거, 다윗이 뭘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나요? 사무엘 17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 하나 하고요, 물맷돌 5개가 그의 무기였습니다. 형편없죠, 보잘것없고. 그걸 가지고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5,0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55kg, 120파운드. 갑옷 무게만요. 그런 옷을 입은 인간. 거기다가 600세겔이나 되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자기 앞에는 방패 든 자를 따로 세워서 나오고 있는 골리앗, 그런 골리앗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상대했기 때문에 크기와 세기에서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인간을 때려 눕혔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이 평화, 나라가 평안한 것, 이거는 내 덕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덕분이다. 이게 누구나 빠지는 착각입니다. 누구나 빠지는 착각인데, 이런 착각에 빠질 때 감사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내가 한 거니까요. 누구나 빠지는 착각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빠지는 착각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냐?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작자들이 누굽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 그분을 죽였나요?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 떠오르실 테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떠오르고, 예수님을 조롱한 인간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인간들 다 떠오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작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입니다. 내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요. 내 손으로 망치 들고 그분의 손에 못 박았고, 내가 그분을 조롱했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다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 그분은 누굴 위해서 죽으신 건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뭘 믿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괴롭힌 자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 그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죽은 것, 이걸 믿는 게 먼저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요, 그분을 죽인 범인은 바로 나죠. 나입니다. 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책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정작 이 사실은 우리 생각 속 깊숙한 곳에 던져두고 살아갑니다. 처박아두고 살아가죠. 그냥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누려야 될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다윗이 처음 세상에 나오던 올챙이적을 잊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 보고서 내게 더 크면 어깨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빠진 착각에 지금 우리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크기와 세기,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각에 빠진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 착각에 다윗이 빠졌을 때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만만치 않은 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한테는 다윗에게처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벌 내리지 않으시니까. 자,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 힘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벌을 지금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밥 먹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자랑하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럼 이게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만한 감사거리가 우리한테 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주 투덜대죠.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냐고. 나한테만 안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서운하다고. 하나님은요, 전염병 천사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징벌을 그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징계를 막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제사드린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멈춘 곳, 다윗이 회개의 예배를 드린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먼 옛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전, 이 땅에 세워진 단 한 군데 세워졌었던 하나님의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이 바로 그곳에 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징계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종종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깨끗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벌을 주시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벌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벌 주고서 그 벌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징벌의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직접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임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던 그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내게 서운하게 하시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거저 없습니다. 하나님 입 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 유행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전 세계가 한 번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부분적이었었고 지역별이었었고 따로따로였었죠. 전 세계적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최악이라고 사람들이 꼽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그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어떤 기록은 30%, 어떤 기록은 60%가 죽었다 그럽니다. 대충 절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대륙 인구의 절반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인류가 망했습니까? 유럽이 없어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병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인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권리가. 유럽은 이 땅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교회사에서 보시면 부패한 교회 권력에 대항한 종교 개혁이 이 일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큰 변화를 준 게 중세의 흑사병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유럽에 국한된 병이었지만 인류 역사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렇다 그러면 유례가 없이 전 세계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번의 코로나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게 달라졌죠. 장차 어떤 변화가 더 올지 이거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냥 지나가진 않으실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도 분명하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사고들 짚어드렸죠. 그런 사고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탄만하고 규탄하면서 심판자로 사는 거,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 이 둘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삶에 부족한 게 없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삶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삶에 부족한 게 있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만하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이 시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으로 저희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삶에 차고도 넘치도록 주신 감사거리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고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